아멘. 어쨌든 딴 얘기고. 그래서 제가 요번 이제 올해 2월에 이제 대한수원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신교 기도원이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한 2박 3일 정도 이제 혼자 있으면서 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희 이제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뭐 권사님들에는 이렇게 나이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또래는 아무도 없어요. 거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어떤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그분이 목사님 뭐 화이팅 하면서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라고 나한테 딱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냥 막 할머니들이 아니에요. 나름대로 기도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거든요. 제가 생명사에 처음 갔을 때 김도 목사님이 딱 처음 만났을 때 데이빗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너는 데이빗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영어 이름 데이빗인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한수에서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주에 이제 제가 매주 금요일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거든요. 이제 설교할 거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 뭐를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주시면서 요 말씀을 선포해라. 그래서 요거는 단순히 너의 교회에게 선포될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말씀이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대적인 말씀이라고 하니까 뭐 우리 교회가 이제 뭐 사람도 없고 뭐 시대적인 말씀을 우리 교회에 선포해봤자 뭐 뭔가 좀 그 있잖아요. 느낌이 알잖아요. 무슨 말인지. 좀 그래서 찍어야 되나 영상으로. 근데 뭐 영상 찍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 말씀을 언젠가는 선포를 하긴 할 것 같은데, 다음 세대나 이런 것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 왜 그러냐면은 다음 세대에 이제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다윗의 시대를 선포하라. 하나님 딱 저한테 그랬어요. 이 나라 민족적으로 사울의 시대는 갔다.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윗의 세대를 열어놓는다. 딱 그랬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 와달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람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구나라고 이렇게 와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그냥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여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영국의 알트 캔달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후임으로 와 계신 분인데, 이분이 책을 썼어요. 내일의 사람이라는 책이 썼습니다. 이 내일의 사람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제의 사람, 오늘의 사람, 내일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울이에요. 오늘의 사람은 뭐냐?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무엘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울은요 내일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심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그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어제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어제의 사람은 비극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으심 떠났거든요. 기름 부으심 떠나면 직분이 있어도 기름 부으심 떠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또 하나의 내일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내일의 사람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훈련의 코스가 아직 마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여기 대부분에 계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만 목사님들은 오늘의 사람이겠죠. 근데 또 한 혹시 내일의 사람이에요. 저 역시 내일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고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내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는 내일의 사람으로서 다윗과 같이 준비되어서 이 기름 부으심을 받을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무엘이 슬픔 가운데 있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사울이 이제 타락을 했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이 자기를 통해서 세운 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너무 슬퍼서 막 계속 슬퍼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아멘. 사울이 위해서 계속 슬퍼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오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아픔입니다. 뭐냐면 이 오늘의 사람은 그 어제의 사람을 봐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사울은 여전히 왕의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떠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요, 사울을 즉위했고 사울을 임명하였고 사울의 타락을 목도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영적인 자식인데요. 이것이 이 시대의 오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아픔인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로 인도해 가시지만 한국교회와 이 시대의 타락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것이, 특별히 교회들이 무너져가고 사람들이 타락해 나가는 것들, 교회가 타락해 나가는 것들 보면서 오늘의 사람,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들은 안타까워하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기 아까 뒤에 우리 집사님들처럼 마음이 지금 아파요. 왜냐, 그 슬픔과 아픔을 이 지금 어른 세대 리더들이 품고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사무엘과 같이 슬픔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아멘.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나를 위하여 한 왕을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뭐냐면 이제는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시대를 이제 마감을 하고 다윗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여러분 부모님이나 목사님 대적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죠? 또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체적인 시대 가운데서 사울의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주고 가라. 이는 내가 그다지 하나 왕을 보았느냐. 그러면서 3절에 뭐라면 내가 내게 알게 하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을지니라. 이제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적인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후보들이 있어요. 후보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민족사와 그리고 세계가 움직이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가서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보고 그 흐름대로 가야 됩니다.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없으면요, 여러분 좁아집니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일에 대해서 염려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이 없단 말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방향으로 살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 예전에 우리 이스라엘에 같이 갔을 때, 그때 한참 말 안 될 때였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 그건 꿈이 아니에요. 그런 꿈은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명사형이 아니에요. 동사형으로 오면 동사형. 하나님이 주신 꿈은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리라, 이런 동사형으로 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나라의 통일을 준비시키리라, 이런 동사형으로 옵니다. 그게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떤 동사로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인생이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다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을 계속 알게 하세요. 저도 내 인생 가운데서 다음 스텝이 저는 쫙 보여요. 내가 뭐 해야 살지. 대학교서부터 졸업하고 군대 가고 신학교 어떤 신학교를 갈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적인 기름 부으심을 부을 자를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아멘.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세요. 그를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15장 34절부터 16장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베들레헴 사람 이세에게로 보낸다라고 얘기해요. 이 이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I possess요. 내가 소유하였다. 그리고 또 영어로는 wealthy. 그게 뭐냐면 부유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게 성경에서 이름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의 편에서는 뭐예요? 사울에 대해서 슬퍼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망했다.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이 세계로 가라. 뭐냐면 내가 소유한 자에게, 내게 부유한 자에게 가라. 내가 거기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요, 나에게는 수가 많다라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 편에는 항상 수가 많아요.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타락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은 또 제2의 다윗을 세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없으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모두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 생명은 왕의 생명인 것이.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계획인 것이.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서 내 왕적인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인 것이. 근데 우리가 이 한 왕을 보았느니라, 여기 우리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사울과 같이 내가 이미 그를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왕의 신분은 있으나 왕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 인생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근데 내가 이 왕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울과 같이 왕됨을 포기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다윗과 같이 왕적인 수업을 받고 왕의 자질을 갖추고 왕으로서 기름 부으심 받고 왕으로서 죽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양측이었으나 왕의 정체성이 있는 자였어요. 사울은 왕의 직분이 있었으나 왕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이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왕들을 세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 중요한 건 어떻게 왕을 세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왕을 세우는가? 따라서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이제 1세대 이제 어른 세대, 지금 오늘의 사람과 같은 우리 사람들은,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혼들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리고 우리 리더들은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흐름과 하나님의 안목에 따라서 영혼들을,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을 떼서 내 필요는 내 안목과 내 기준이 죽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지금 중요해요.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것이. 두 번째로,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세워지느냐? 16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세워져요. 그건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지느냐? 예배를 드릴 때 왕 대신 하나님을 경배하죠. 그럴 때 이 경외가 된단 말이에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멘. 그러면 그 지혜는 뭐냐? 그냥 단순히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면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얻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내가 참되게 경배할 때 그분의 완전하신 것에 내가 통치 안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경배는 필연적으로 내가 죽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예배 때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거를 감동적인 어떤 무브를, 그러니까 감동적인 어떤 감정적인 어떤 터치를 받는 것을 은혜 받는 걸로 착각을 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은혜 받는 것의 첫 번째 전제는 뭐냐면요, 의롭다 하심의 확증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힘이 있고 회개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자격을 얻어서 그 앞에 나아가서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예배 전에 중보할 때 꼭 이걸 해라. 뭐냐면은 성도들이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다 받고 가게 하라는 거예요. 벌써 의롭다 하심의
이 확증이 없잖아요. 그 예배 인도하거나 딱 서면요. 성도들의 영적인 어떤 포지션과 안목이 다 땅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 영적인 얘기예요. 다 땅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지 못하니까 계속 땅만 보고 있는 거예요. 땅만 보면서 세상 걱정하고 나는 왜 이럴까? 우리 새끼는 왜 저럴까?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는 의롭다 하시는 확증을 받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임이 벌써. 그럼 필연적으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회개가 전제가 되죠. 회개를 통과하여서 십자가를 통과하여서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앞에 딱 섰을 때 이 교회 전체에 하늘의 장막이 얇아집니다. 하늘의 장막이 얇아지면서 여기가 하늘인지 여기 땅인지 구분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처럼 하늘의 총회와 장자들의 총회와 천군천사와 온전케 될 의인의 영들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예수의 피가 이 예배 가운데 확 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것들이 제한 없이 풀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예배만 잘 들어도 그 인생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근데 그거는 제가 보면 이 하늘소망교회가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생명사역교회 가운데서도 캠프 보면 항상 우리 아이들이 예배 때 가장 잘하고, 그렇죠? 아멘. 자부심을 가지세요. 근데 그게 막 찬양할 때 열심히 하고 좋지만은 내가 의의 확증을 갖고 가는 것도 달라요. 이거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의의 확증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지고 가느냐. 의의 확증을 딱 가지고 가면 벌써 힘이 빠집니다. 찬양이 들어갈 때. 찬양이 들어갈 때는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힘이 딱 빠져요. 근데 이게 의의 확증이 없잖아요. 그럼 내 힘이 올라요. 그만큼. 그래서 여기 쓰는 사람들은 그만큼 의의 확증을 더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그래야 내가 담대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조급해져요. 이거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힘이 들어가.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이 쫙 빠지면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예배를 통해서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위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은 위장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왕을 세우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배드린 자가 아니었어요. 사울은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왕에서 실패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예배에서 성공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할 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이것은 사실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 탁월함이 부어져요. 이 얘기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때 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지금 할까? 요셉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핵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그 임재의 옷이 입혀질 때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부어져요.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은사가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방언, 통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는 것도 은사고, 반주하는 것도 은사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은사고. 저는 어떤 은사가 있냐면은 뭐가 딱 오면 정리돼서 나오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정리돼서 나와요. 내가 그거 할 때 좀 놀래요, 나도. 정리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이 은사를 어디다 썼냐면은 군대 갔을 때 군대에서는 이 말로 근무를 이제 얘기를 같이 주거든요. 그 제가 군대에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었어요. 말로 하는 거 적어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거예요. 이런 은사가 왜 어떻게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되면서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은사를 활성화시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부르심과 비전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은사예요. 왜냐면 그 은사는 영어로 기프트거든요. 이 기프트는 선물이에요. 그리고 잠언에서는 그걸 뇌물이라고 얘기하는데 뇌물과 선물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잠언에서 보면. 이 뇌물은 근데 사실 선물이에요. 선물. 은사를 얘기한단 말이죠. 이 선물은 길을 연다라고 했어요. 어디를 가든지 내게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길이 열립니다. 자기 일에 능숙한 자는 왕을 섬긴다라고 했어요.
내게 맡겨진 것들에 대해 잘하고 능숙해지면 그걸 통해서 이 민족의 대통령이나 지도자들도 섬길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것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때 기름 부심이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있는 은사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은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줄 수 있는 열매를 준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서 리더가 되는 것이.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면 시편 27편 4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느냐. 자기는 왕이고 할 게 엄청 많지만 내가 원하는 가장 최고의 그것은 너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 일을 꼽으라 하면 다윗에게는 내가 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면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정의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다. 나는 예배자다라는 것이. 기가 막히죠. 예배자였다는 예배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아는 자였다는 것이.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과 영광을 아시죠? 아멘. 예배 때 정말 임재가 강하면 하늘의 장막이 확 벗겨집니다. 그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때 내가 지성소에 들어가.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우리가 비유적으로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 그만 휘장이 찢어졌죠. 아멘. 그 위에서부터 찢어졌단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찢어서 원래 그 임재는 어디서 있었어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타락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하나님의 사람들 족장들에게 옮겨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하늘의 성소의 시간을 따라서 하늘의 장막을 세우셨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시는데 야 쟤네 오지 말라고 해라. 내 거룩으로 저들을 죽일까 하노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과 거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죽을 수도 있을 만큼 그 임재가 19장에서 그렇게 임했는데 성막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성막에서 만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속죄소 위 그 법궤에서 언약궤에서 내가 이스라엘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간 대속죄일에 그때 연기를 가득하게 하고 그리고 단 한 번 왜냐면 연기를 가득하게 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죄가 있으면 바로 직사해버려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유대 전승에 보면 이때 빛이 막 임하면서 이 제사장의 이제 보석들이 박혀 있단 말이죠. 12개가. 이게 빛으로 팍팍팍 빛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전승에 나온 얘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성전이 회파당하지고 그리고 제2성전으로 왔지만 또 성전도 또 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제 성전의 기능을 못하는 것들을 다시 회복한 것이 뭐냐면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 마카비 혁명 때 나타난 수전절이죠. 그래서 쭉 넘어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확 찢어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여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성소가 하늘이 열리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피예요. 이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를 할 때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데 히브리서 핵심 보면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운행될 때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하늘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마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찢어졌듯이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영광이 그런 말이에요. 예배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다 임합니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과 비전. 그것은 뭡니까? 1차적으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공급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공급의 90% 이상은 예배를 통해서 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이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배 때 모든 영적 공급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예배 때 성화의 과정이 진행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시켜 가시는 것이죠. 아멘. 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멘. 역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예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강이에요. 1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성읍 자체가 막 벌벌벌 떨 만큼 이 사무엘의 거룩의 영향이 큰 것이에요.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강을 위하여 왔다. 뭐냐면 이 사무엘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것이. 나는 평강을 통하여서 예배를 선포하고 평강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평강은 뭐냐면은 샬롬이에요. 샬롬. 이 샬롬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릴 때에 이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평강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에 대한 증거인 것이에요. 이 팔복에서 이 샬롬은요, 평강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샬롬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뭐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는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를 끝내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예배예요. 처음에 회개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죠. 이게 항상 몸의 체질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 저도 한 주간에 살면서 막 깨지고 박살나고 죄를 선택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예배 때는 무조건 승리를 종결짓는다. 그리고 예배 때 승리를 딱 종결짓고 이제 나가 떨어지든지 아니면 금요일에 조금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든 토요일을 해가지고 주일에는 완전히 쇼부를 다 보는 거죠. 다 끝장을 내버려야 돼. 평강을 확 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예배의 온전한 증거는 뭐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따라 성결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결하게 준비하라는 것이. 예배 전에 성결로 준비하고 예배의 또 결과가 이 거룩의 성결의 역사. 성결을 통해서 평강이 옵니다. 그리고 평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예배를 위해서 스스로 성결하게 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롭다 하심의 확증을 먼저 받고 와야 되는 것이. 먼저 예배 딱 왔다. 그러면은 예배 시간 한 뭐 10분 전, 20분 전, 30분 전에 왔다. 그러면은 쭉 기도하면서 회개를 쫙 해나가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그냥 내가 땅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영이 하나님을 딱 향하잖아요. 그럼 그분께 딱 집중할 때 빛 가운데서 내가 무엇을 회개할지가 보여요. 그거를 회개하는 것이 예수님, 그러니까 인격의 관계 안에서 정죄감과 어떤 율법적인 관계에서 내 일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지 이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볼 때 무엇을 회개할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쭉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성결에 대한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확증을 딱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더 성결해져요. 왜냐하면 그분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내가 의의 확증을 받고 그분을 만날 자격을 얻고 그분을 또 다시 만날 때 더 깊은 거룩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깊은 거룩 안에서 내 안에 더 깊은 악이 발견되는 것이죠. 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거룩의 분량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에서 또 이 거룩의 분량을 또 유지합니다. 그리고 예배 전에 또 회개하고 풀어내고 하나님 만나 또 거룩이 또 확증해요.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운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그렇게 찬양 가운데 쫙 여러분이 준비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어요. 하늘의 장막이 얇아졌죠 지금. 근데 이제 뭐가 선포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 순간에 내 영이 받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장막이 얇아지지 않으면 내가 의롭다 하신 확증을 받지 않으면 말씀을 못 받아요. 근데 얇아졌을 때 말씀을 받죠. 그러면 내 영은 여기도 있지만 거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지만
또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죠. 교회 가운데. 그러면 나는 여기서 목사님이 말씀이 됐지만 또 한 것이 내 영은 하늘에서 하늘의 음성을 같이 듣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이 기름 부으심과 함께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잖아. 말씀 붙들고 그때 이 기름 부으심이 활성화되면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말씀을 착착착착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한 주간의 삶이 있잖아요. 그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의 사고체계 정리를 하는 그 픽처링이라고 한단 말이죠. 픽처링을 하면서 정리하면서 여러분 사고에 새겨져 버려요. 그러면 그 말씀이 사고에도 있고 영 안에도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 나를 떠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제 앞으로 내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음 세대가 이 말씀의 진리체계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많을수록 갈 때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말씀을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진리체계가 필요하다. 그 주기도문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설교하죠. 그리고 거기에 기름 부으심 전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 주기도문이 거기 가운데 운행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바로 그 성화와 영화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진리체계를 쫙 풀어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 전이에요. 그러면 그들 가운데 이 기름 부으심 말씀의 진리체계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그거를 준비해야 돼.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자, 크게 두 번째로 왕의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압의 이름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거.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아버지다. 이런 뜻이죠. 이름의 뜻은 좋아요. 그리고 이 엘리압은요, 아주 훤칠했어요. 잘생기고. 근데 보세요. 이 사울도 훤칠하고 아주 잘생기고 멋있었단 말이죠. 엘리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딱 이러시죠. 그가 아니야. 그가 아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보세요. 키를 보면 안 돼. 용모를 보지 말래. 여러분 중에 굉장히 다행이다 이런 분들 있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사람을 외모로 보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엘리압은요, 겉은 번지르르한 사람이었지만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오니까 골리앗을 때려버리고 오니까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네가 전쟁을 구경하는 마다. 그러니까 꼭 자기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지가 교만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다윗을 교만하게 보는. 엘리압은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하나님은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했으나 그의 10년 가운데서는 정말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6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마리아 붙이는 둘째 이제 아비나답. 그러니까 첫째 엘리압,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예요. 왜 이 세 아들을 먼저 했냐? 왜냐면 왕으로서 좀 뭔가 이렇게 좀 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 세 아들만 전장터에 나가거든요. 이 세 아들만 전쟁터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 아비나답의 이름의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고귀한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 역시 이름은 멀쩡했지만, 이름은 좋았지만 하나님이 이를 택하시지 않았다는 것이. 세 번째 삼마요. 삼마는 놀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역시 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되세요? 아멘? 아니면 이것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는구나. 사무엘은요, 이렇게 쭉 모든 아들을 다 지나갔는데, 우리 같았으면, 없으면은 대충 누구라도 한 명 부어줄 거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은 짜맞추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은 짜맞추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을 정확하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얘기했습니다. 시작.
아멘. 막내가 남았는데 가장 어린 자. 그 왕이 되기 너무 어렵다는 거. 인간을 생각해 봤을 때 그는 왕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다윗이 정확하게 몇 살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뭐 10대 초반이나 혹은 뭐 17 이쯤을 볼 수 있어요. 뭐 어쨌든 근데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나이가 중요하지 않고 확볼과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심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딱 그런 고민을 했어요. 뭐냐면 내가 우리 집을 보니까 우리 집이 좀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물질적으로. 우리 집은 별로 돈도 없고 그리고 내가 뭐 엄청 뭐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엄청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이 정도면 준수하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에 뭐를 쇼부 보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하나님께 쇼부를 보면 내가 성공할 수가 있겠구나.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내 인생의 어떤 결론이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그 위로 거룩한 삶을 산 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학벌과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시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 얘가 얼마나 나에게 신실한 자이냐. 이따 또 나중에 보겠지만 얼마나 정직한 자이냐. 얼마나 나를 경외하느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걸 보시는 것이죠.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beloved예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랑받는 자였어요. 마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는 자였단 말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잘 못 느끼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할 수 있는 의의 분량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을 받아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의의 분량만큼 사랑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내가 의의 확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의의 분량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하면 내가 인정받는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였다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완전한 의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그 의를 의지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완전하게 의지했고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감없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 그 채색옷이란 말이죠. 하나님, 그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인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 가운데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얼마만큼 그분의 사랑을 제한 없이 받아들이냐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의 파트너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간략하게 다윗이 그러면 이때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을까? 그걸 한번 잠깐 간략하게 본다면 다윗은 이 기름 부심을 받기 전에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배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는 수금을 잘 타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예요. 어려서부터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찬양이라는 요소는요 굉장히 나중에 생긴 요소입니다. 예배라는 본질적인 단어는 노동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아바드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노동하다라는 것과 예배하다는 것이 동일한 단어예요. 처음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예배라는 제도가 없었어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가 동행하는 것이 예배였단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수금을 잘 타면서 또한 동시에 그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는 예배와 삶이 분리가 안 돼 있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 다윗의 직분은 뭐냐면 바로 아버지의 양치기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그 양은 누구의 양? 졸린가 봐요.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방금 얘기했잖아. 아버지의 양치기라고 했잖아. 누구의 양이라고요? 아버지의 양이었다는. 내 양이면 조금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버지의 양이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것이 목숨 걸고. 심지어 목숨 걸고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그걸 때려잡아서 그 양을 구출하기까지. 그 양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아버지를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목사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선생님을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을 항상 그를 존중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와 권위자의 상처가 있으면요, 절대 그런 사람을 리더로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 권위의 리더십의 축복을 받고 또 내가 그 리더로서 서는 것이죠.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압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는 아버지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생명도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목자가 상식적으로. 그 이유는 그 양은 아버지가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양이 아니라면 목숨을 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맡기신 양이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니까 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뭐가 아쉬워서 목숨을 걸고 우리 교회를 성도분들을 섬기시겠어요? 뭐가 아쉬워서? 왜냐면 아버지가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내 양이면 내가 어떻게든 하겠는데 아버지께서 맡기신 양이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주신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주신 지혜로, 아버지가 주신 통치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다윗의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 바로 전사예요. 전사. 골리앗을 때려 죽일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그냥 소년이지 않냐. 다윗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가지고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전사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이 연결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일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내게 맡겨주신 일은 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양치기로서 내가 사역을 할 때 필연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적들이 있단 말이죠. 그 적들을 때려 죽이기 위해서는 영적 전세의 이 기름 부으심이 가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상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전사였습니다. 예배자의 심령이 그를 양치는 자가 되게 했고 양치는 자의 심령이 그로 하여금 전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뭐예요? 다윗이 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돼버리니까 무엇을 하든 백전백승이 몸에 배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승리가 몸에 배울 때 어딜 가든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모든 삶의 영역은 사실 다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공부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뭐 사역을 감당하는 것, 원수는 그것을 계속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모님에게 대적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 전쟁을 승리하고 부모님께 순종할 때, 목사님께 순종할 때, 예배를 성공할 때, 그리고 공부의 자리를 지켜낼 때, 섬김의 자리를 지켜낼 때 내 안에 승리의 전리품이 쌓입니다. 그럴 때 이 승리의 이 기름 부심이 운행되는데 여러분이 집회를 해도 그 승리의 기름 부심이 동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큰 거를 맡겨도 그 승리의 능력과 그 승리의 본질에 이 움직이는 성령의 움직이는 내 안에 그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오늘 이 순간에 오늘 내게 맡겨진 그 자리를 성실하게 순교자의 삶을 감당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어느 순간에 정말 순교자의 자리를 간다 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 흐름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흐름 가운데. 그는 예배자였고 양치기였고 그리고 전사였어요. 전사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쓴 게 아니에요. 무술학원을 다닌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예배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전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지혜로운 자가 돼서 만물의 통치를 원래게 되는 정치인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는 양들을 잘 섬기는 양치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아멘.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빛이 붉다. 이건 어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보면 여기 홍조가 있잖아요. 눈이 빼어나요. 눈이 총기 같아요. 벌써 이게 하나님 사람들 눈이 아주 말똥말똥한. 자, 저 부리부리하게 떠봐요. 그렇지? 자, 옆 사람 쳐다봐요. 부리부리하게. 눈빛으로 막 말할 수 있다. 동태눈 같은 그런 되면 아멘. 할렐루야. 자, 기지개 한번 펴보세요. 지금 말씀이 클라이막스로 갔는데. 뭐 괜찮죠, 여러분?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너무 수준 없진 않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다윗이 이제 눈이 빼어나 눈에 총기가 있다는 그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왕은 그 눈으로 말하는 거예요. 눈으로. 왕적인 권세가 눈빛에서만 나. 벌써 탁 보면 귀신이 도망가고, 벌써 탁 쳐다보면 영들이 움직여.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딱 보면 이 영들이 움직여. 그 사람의 본질이 보여요. 그러니까 눈으로서 이게 눈에 총기가 있다. 벌써 이게 자세부터 이 사람은.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것은 잘생겼다는 뜻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면의 아름다움이 그 외부의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 그리고 사무엘에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때 상황에서 이 사무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앞에 애가 있습니다. 10대 애가. 그러니까 여러분 10대 절대 어리지 않아요. 다윗과 요셉도 여러분의 나이에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앞에 애가 있습니다. 꼬질꼬질해요. 왜냐면 양치다 가지고 꼬질꼬질하고, 이 사무엘은 벌써 백전노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이끌고 왕을 세웠으며 그 왕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로 인해서 한참 동안 슬퍼하며 애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존폐의 위기에 있었고, 그거를 위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사울 왕이 타락해 버렸어요. 사무엘은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열방의 모든 소망과 열방의 모든 회복에 대한 모든 근원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있구나. 근데 좀 전에 그 왕이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단순한 한 왕에 대한 애통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것 같은 엄청난 괴로움과 애통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 그 괴로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세우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영적인 부담감, 하나님의 나라 전체를 마치 내가 떠받들고 있는 것 같은 이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부담감을 이제 왕을 통해서 그게 세우기를 원했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무엘의 기대를 갖고 있는데 앞에 세울 사람을 봤더니 10대 아기, 10대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백전노장 사무엘. 그리고 이 왕됨의 자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도 알아요. 그리고 이미 바로 그 전에 왕이 지금 실패했어요. 그리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버림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내 눈앞에 그 10대 아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기름을 부어야 돼. 여러분 그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무엘의 마음이 어땠을지.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붓는데 그냥 보잘것없는 한 명의 아이일 뿐이에요. 10대 아이. 근데 그 순간에 영안을 열어서 탁 떠보면 모든 천군 천사들이 그것을 덮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천군 천사들이 가하면서 또 그 가운데 성령을 기름을 부을 때 그 위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빵빠레가 열리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세워진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이 보잘것 없어 보여도 나는 나 학교에서 나는 아싸인데 아싸, 인싸도 아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그 순간은 다윗과 같이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늘의 모든 초점이 그곳에 모여지는 것이, 하늘의 삼청층과 이층층과 모든 원수들이 다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죠. 원수들은 왜 주목해요? 내가 저들을 넘어뜨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가 반드시 세워지리라.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으실 때 최고의 기름을 그게 부으시는 것이, 그 기름 부으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네가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야.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느니라. 네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어. 네 인생 가운데 역경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모든 역경과 고난보다 너 인생은 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으심이라고 나에게 명령하신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너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셔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의 나라를 세우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기름을 붓는데 하늘이 다 열리고 강력한 기름이 그에게 임하면서 그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그래서 잠깐 보면 말씀이 거의 다 끝났는데, 그 결과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증폭이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기름 부으심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은사를 확대시키고 증폭을 시키세요.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정체성이 있었죠. 양치기였으며 예배자였으며 그리고 전사였어요. 바로 16장 14절부터 23절에 뭐가 나요? 다윗의 예배에 대한 기름 부으심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이제 다윗은 단순히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예배할 때 그가 수금만 타도 사울에게 임한 강력한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이 예배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고 찬양할 때 귀신이 떠나갈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의 그 영적 판도와 그 지역을 바꿔버리는 것이. 이것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이제는 내 예배가 나 한 사람만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예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심지어 지형을 바뀌어버려. 그 지역의 영적 판도를 바뀌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전사로서의 능력이 강화되었어요. 17장은 이제 우리가 잘 아듯이 골리앗과의 싸움인 것이죠. 이제 그전에는 단순히 곰이나 사자 정도 때려잡았는데 이제는 한 나라의 최고의 장수를 그냥 한 방에 때려잡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여러분이 영적 전사로서 했을 때 이제 그냥 내 개인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지역의 권세를 묶어 푸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떤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이 기름 부으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18장에서 보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이제 다윗이 이제 군대의 장이 됐죠. 반복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요. 다윗은 사울이 보낸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또 지혜롭게 행하며 크게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는 말만 4번이 나옵니다. 18장에서는. 그건 뭐예요? 다윗의 정치력이 리더십인 것이죠. 지혜가 리더십의 핵심이에요. 이 다윗의 지혜와 리더십이 원래도 있었지만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엄청나게 증폭이 됐어요. 그러면서 벌써 만물이 돌아가는 원리를 깨달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는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벌써 이때 다 깨닫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운행될 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어떻게 사람을 이끌게 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하는지를 벌써 다윗은 이 기름 부으심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임했다라는 것이. 정치력, 지도력, 외교력 이 모든 것이 이 지혜를 통하여서 다 활성화된 것이죠. 보세요. 이 다윗은 한 번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20장부터는 다른 측면에서 광야 훈련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른 측면이고, 어쨌든 기름 부으심에서 이 세 가지 능력이 확
다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만 아니라 이 세대 가운데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기름 부으심 통해서 확장이 됐는데 그 전에 그가 훈련했다라는 것이. 그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애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여정을 갔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그 다윗과 같은 삶의 훈련을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왕됨의 정체성과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말년에 내가 다윗과 같은 영화로운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 가운데 20대들과 20대 가운데 이 대한민국의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 세우시는데 특별히 제2의 건국의 세대를 세우고 계세요.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통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하시고 원래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건국의 목적이 뭐냐? 바로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같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게 하셔서 열방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나라가 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세워진 게 대한민국인 것이. 그 원래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고 성취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그런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